여러분, 헤어짐은 아픈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헤어짐은 아픈 것입니다. 1983년 옛날 얘기죠. 6월 30일에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KBS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전국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시청률이 64%. 저 어릴 때 기억이, 집에 흑백 TV가 있었는데 그 TV 앞에 앉아서 이유 없이 어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시고, 저도 그 옆에서 이유 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분단국입니다. 전 세계 제가 알기로 남아있는 딱 하나의 나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이 생리별해야 됐던 그런 나라입니다. 1983년은 휴전 30년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자그마치 138일이었어요. 전 국민이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산 가족이 1000만이었거든요. 1000만, 엄청난 수였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약간 웃지만 그 옛날 그 시대 그 TV를 봤던 분은 그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왜냐하면 TV에서 생방을 하는데 흩어졌던 가족들이, 너 팔꿈치에 점 있니? 너 허리에 흉터 있지? 너 발꿈치에 그 반점 아직도 있니? 그러고 확인한 다음에는 그 생방이고 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빠, 엄마, 누나, 그러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가서 껴안고 우는데, 그걸 보고 울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걸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은 정말 강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그 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울었죠. 헤어짐이 그렇게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사랑.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이 가슴 아픈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헤어져서, 죄로 인해서 끊어져서 다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영적으로 막혀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현장이고, 주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애틋한 감정이 없지 않으셨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 잃어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미어졌겠죠. 너무나 사랑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확 가서 껴안아주고 싶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러세요? 말씀 전하라. 말씀 전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는 오늘날 영어로 마터입니다. 순교자예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예수님은 증인이라 부르시지만 사실 제자들에게 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날 대신해서 하나님과 헤어져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이제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 너희가 돼야 된다. 이런 도전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도 거부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세상은 미련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이해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가슴 아픈 사랑 얘기를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깜짝 놀랄 소식이 있었어요. 영국 재계 거물 리처드 커즌스라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58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족들과 수상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재산이 한 600억 정도가 있는데 한 푼도 못 쓰고 다 죽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을 어디에 기부했냐면 옥스팜이라는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옥스팜이 어떤 데냐 하면 자선활동 가서 현장에서 직원들이 매춘부들하고 어울렸던 그런 자선단체라서 세상에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런 자선단체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여론이었어요. 그 옥스팜은 문 닫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리처드 커즌스의 유지를 따라서 이 옥스컴에 자그마치 600억 정도 되는 돈이 기부가 된 거예요. 공동 비극 조항이 뭐냐 하면 마지막 유언장인데 만약 이 돈을 물려받을 가족이 없다면, 내 자녀가 없다면 이 재산은 모두 옥스팜에 기부해 주십시오.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고 인간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기부하지 말아야 될 곳에 기부가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헤어지셔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신 것이 사실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는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지가 중요해서 600억이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유지가 이 땅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헤어짐이 그렇게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어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헤어지고 나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만족하고 살잖아. 저 사람은 나보다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나. 이런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절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산에 진미 먹고요, 돈 많이 벌고요, 육신을 정말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늘 그리워하게 돼요. 그때 그 자리,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 예배했던 그 자리.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양립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안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왜? 더 성공하고 지금 있는 즐거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정말 저에게 상담을 많이 요청했던 사람은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상담 요청을 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엘리트였어요. 뛰어난 직업과 고소득자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 행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족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만족감 때문에 망가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괜찮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시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운기 73이라 그랬어요. 운기 73. 사업하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운이 7이에요. 운이 7. 자기 힘으로 사업되는 거 아니라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최근에 어떤 슬픈 소식 들었어요. 아내가 유방암이에요. 어머니는 노환이에요. 딸은 뇌경변 장애아예요. 세 사람 돌봅니다. 얼마나 극진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 너무 고통스럽다. 죽여달라. 너무 아프고 괴롭다.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사는 수준이 지금보다 나아졌지만,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불안과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 멀쩡해도 그 마음에는 해결해야 될 엄청난 삶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재하 씨 아십니까? 이분이 음악 천재예요. 기타 치는 거 기본이에요. 드럼도 치고요. 그리고
첼로, 그 플룻, 그리고 바이올린 뭐 이런 거 다 해요. 그리고 그냥 대충 부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굉장히 수준을 느낄 만큼 그렇게 잘 해요. 이분이 근데 놀라운 건 작사하고 작곡하고 편곡도 해요. 놀랍죠? 제가 참 좋아하던 가수인데요. 25살에 요절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 노래 아시죠?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청소년들 들어봐요. 나중에 유튜브로 들어봐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알 거예요. 이런 노래예요.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을 하나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가네. 오늘도 매달려가네. 이런 노래였어요. 여러분 이 노래 내용이 뭐예요? 저는 굉장히 그때는 인생을 굉장히 허무하게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이 가사가 뭐냐면 인생 알고 보니 굉장히 허무하고 내 인생 알고 보니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거짓된 세상이고 그리고 내 인생 매달려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지만 정말 만족이 없어요. 그냥 노래 들으면서 그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간간히 얘기하는데요. C.S. 루이스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동경하는 것은 우리를 피해 다 달아난다. 그렇게 결혼을 동경했는데 결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를 진실로 사랑할 수 없고요. 가정이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정을 꾸미고 나서 가정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행을 동경했어요.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여행 가서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가지고 대판 싸우고 돌아오고. 내가 이 직업을 이루면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업 이루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 직업보다 더 훌륭한 직업들도 많고 그 사람들과 밥 먹을 때 느끼는 차별감, 고립감.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거 쓴맛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산. 돈으로 행복이 오지 않아요? 건강으로 행복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장밋빛 미래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정말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때예요. 이번에 미국의 맥케인 상원 의원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말이에요. 종족주의와 애국심 구별하라. 저는 우리나라에 참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종족주의와 애국심.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애착이 진정한 애국심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 참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양식 있는 보수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일으키고 있는 무역 분쟁이나 미국이 멕시코 국경에 설치하는 불법 이민자를 막는 그런 장벽들, 이것이 애국심이 아니고 종족주의라는 거죠. 종족주의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른 애국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힘 가지고 있을 때 오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판하지 말라. 여러분 힘 있다고 생각하죠?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반드시 오판합니다. 죄가 힘이 있어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파괴합니다. 사랑하지만 파괴해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 파괴하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파괴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파괴하고,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파괴해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파괴해요. 나라를 사랑하는데 나라를 파괴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가 가진 힘이고 죄는 오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뭐예요? 이미 말씀드렸죠. 옥스팜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보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 않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름 떠올리기도 싫은 그 단체에 엄청난 액수가 기부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존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 복음은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과거의 나로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패의 나로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허물 많은 나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업으로 나를 보지 않고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정말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진정한 만족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만족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고민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만나보셔야 돼요. 표면에 있는 행복보다 그 표면 아래에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그 갈망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헤어지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헤어진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픔이 끝나는 이 아픔을 사랑으로 맛보지 못하는 순간에 진정한 불행을 사람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심판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고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과소롭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뜻인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벌이 있습니다. 영벌. 예수 믿지 않고서는 영원한 형벌에 빠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면으로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제가 광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갔는데요. 광주에서 나올 때 톨게이트를 잘못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이거 하이패스? 제 차는 하이패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돈 받는 대로 가야 되는데 옹격결에 하이패스인 대로 가니까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패스를 지나가지고 막 한참 달려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 톨게이트를 딱 지날 때 정확히 계산해 주더라고요. 14,100원. 깎아주지도 않고 정확하게 14,100원. 14,100원 내시면 됩니다. 정확하죠?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오늘 정죄라는 말을 예수님 표현하셨는데 이 정죄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유죄라는 뜻이에요. 유죄. 유죄를 선고하다는 뜻이에요. 영화 보면 그러죠? guilty 하고 딱 끝나잖아요. 너 유죄. 그래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너 유죄.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 그게 복음이에요. 굉장히 날서 있죠. 그래서 정말 죄가 뭐냐면 혼나기 전에 붙드는 거예요. 혼나기 전에 인간관계도 사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기가 심판받을 걸 생각하면 옆 사람들이 은혜 베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뭐예요? 후반전의 긍휼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웃고 내일 영정으로 만나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화살 같고 미래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복음 들었을 때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영생이에요.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짜증나죠? 그런데 정확한 복음이에요. 저도 그렇게 전도할 때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저렇게 전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너무나 짧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에 앉아 있는데 손님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맛있게 하는데
종교 분쟁이 생긴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너도 좀 하나님 믿으라 그랬더니 나는 다른 거 섬긴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접하다가 아브라함이 너무 빡 돈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야 꺼져.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밥 줬는데 내 말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씹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천사가 그런 말 했대죠. 아브라함아, 나는 저 사람을 향해서 적어도 50년 이상 참았다. 너는 1시간을 못 참니?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포기한 거죠. 근데 사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새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지 않아요. 우리가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지 못할 만큼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우리가 이 사랑을 힘입어서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에 인색하지 말고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의 그 흘러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십니까? 풍성하십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졌죠. 도로가 다 잠겨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내 인생에 그렇게 흘러넘치기를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맨 처음에 예수님 부름받아서 사람 살리는 어부라고 부름받았지만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버리는 어부였어요. 무슨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만나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사람 살리는 어부 됐어요. 사람 살리는 어부.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세속적 욕망에 가득 차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던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사명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르셨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건요 그냥 직분이 주어졌다고 제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넥타이 좀 좋은 거 하고요, 그리고 옷도 예쁜 거 입고 신발 좋은 거 입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참된 예배 드리지 못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직분이 있고요, 교회도 어떤 제자의 호칭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옷 좋은 거 입었다고 제자 아니에요. 옷 좋은 거 입었다고 그 사람 직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조금씩 수가 늘고 있습니다. 조금씩 수가 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 제자 되고 있는가,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참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런 부담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을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청년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있었죠. 그때 영상으로 봤어요. 청소년 청년들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문화비유예요. 문화비유 뭔지 아시죠? 예수님 하나하나 맡기는데
작은 것 맡겨서 큰 거 갖고 온 사람은 칭찬받고, 작은 것 맡겼는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우습게 한 사람은 뺏긴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맡긴 게 사실은 적은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님 주신 은혜는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값싸게 대우하면 값싼 인생 되는 거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값비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값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살았는지, 뭘 남겼는지.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거기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통독방 식구들에게도 남겼지만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싫어하시고 에브라임을 택하지 않으셨다고. 과거에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요셉,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유다를 선택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지금의 충성을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의 충성.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이제는 예수님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냥 한번 그냥 참여하고 나서 그걸 내가 참여했다, 횟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요, 주제가 회복의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부흥회를 갖다가 광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안 오면 배신이라고. 배신이라고. 제가 비복음적인 얘기를 했어요. 복음 설교를 항상 한다고 하면서 이거 안 오면 배신이라고. 제가 집에 가서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게 기적이고요. 그리고 이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지 모르잖아요. 그런 믿음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갖고. 여러분, 솔개가 몇 년 살아요? 저 그 영상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 솔개가 30년 산답니다. 그런데 솔개가 70년 사는 게 있대요. 70년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바위산에 올라가서 불이 쪼아가지고 불이 빼고, 불이 새로 나면 발톱 다 빼서 낡은 것들 빼버려서 발톱 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옛날 깃털들 다 부리로 빼가지고 완전 새롭게 만든 다음에 다시 비상하면 70년 산대요. 70년. 목숨 건 변혁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 뜻대로 제대로 살려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부흥에 우리가 행사 차려놓고 플랜카드 걸었는데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인생에 있었던 부흥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참여하고 새롭게 인생의 좀 변혁의 바람을 지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 여러분, 자기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인생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 못 들은 사람은 정죄당한다고요.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는 대가를 치르며 세상 속에 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아무 느낌 없다면 정말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다시 살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듣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전도할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요, 정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고 오늘 성찬 참여하면서 이 성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마음속에 붙들고 가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생각했어요. 저도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올바른 목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강단에서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제자잖아요. 목사가 대수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똑같은 평신도로 사는 거죠. 주일날 강단에 와서 목회 말씀 증거하는 거지만 세상에 들어가선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회복의 은혜 부흥에 있는데 꼭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